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 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절은 에베소 4장 13절에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며 우리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머리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머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고 이 뇌에서 다 지시사항이 내려오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통함이 나의 인생에서 부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교회의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원래 교회라는 말은 어느 곳에 있는 교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에 있을 때에 광야 교회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정확히 고백했어요. 세상에 제자들을 내보내고 귀신을 쫓게 하고 뭐 하면서 다시 불러들였을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한테 나를 뭐라고 부르디 하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했죠. 뭐 누구의 부활이요 선지자요, 다 틀린 답을 내놨어요. 그럼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했냐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정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그 고백, 우리의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인가? 보편적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장소가 이 보편적인 교회죠. 또 성경에 보니까 지교회가 있었어요.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약시대 초창기 초대 교회의 모습이죠. 그때는 이런 큰 건물 뭐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 하면은 잡아 죽이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각 지역별로 나뉘어져서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칠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디모데나 이런 그 도용력자들을 키워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였어요. 지금처럼 뭐 대놓고 이런 건물에 모여서 기도할 그런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죠. 또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핍박 있는 지역의 개인의 집을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 고린도서 16장 19절, 골로새서 4장 15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하면. 각 지역별로 믿는 자들의 가정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된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이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셨죠, 성경에 너희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된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자체가 이 몸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예요. 거룩한 성전. 왜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세상 일에 치우쳐 있고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 교회의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영적인 기관. 그리스도인은 자연인과 성령이 함께 결합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럼 주님의 교회는 뭐예요? 모임무리. 이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같이 모여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4대 기능을 보면 예배, 전도, 양육, 봉사이죠. 예배.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여기 앉아 있어도 제가 소용이 없다는 것이라니까요. 제가 그런 모습으로 1년 반 정도를 그 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이 예배당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때에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악으로 깡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또 그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세상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나오면 안 되냐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드려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개차반같이 살고 나가서 개독교 소리 듣고 온갖 악한 짓을 목사님 모르게 하고 뭐 여기에서는 거룩한 척 앉아있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그 판단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나와 함께 하시는 영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백날 첫날 앉아 있어 봐야 되질 않아요. 기도 응답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할 수 없어요. 이것도 문제인데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저 교회 50년 동안 주일 성수했어요. 왜 그러세요 예수님? 소용없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느냐. 그게 뭐예요?
내 삶을 어떻게 드렸느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자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보니 와, 죄를 질 수 없어.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어.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왜요? 내 욕심, 내 주관 이런 게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내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삶을 닮아가야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변해요. 제 신앙생활의 그 체험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따라가는가 하는 그 내 삶의 모습에 정비례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성령이 충만이 떨어졌다, 세상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일을 내 삶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거는 정말 확실한 거예요. 또 마지막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욥의 삶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한 삶이에요. 욥의 기도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니까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공통점이 내 것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 100배의 축복 다 좋아요. 그 100배의 축복, 이삭이 받은 그런 축복 뭐 이런 것 또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에 그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신 거라니까요. 이삭이 나 10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 옆집 사람들보다 100배의 축복 노래 부르고 다닌 게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100배의 축복만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기복신앙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무당한테 빌듯이 하나님한테 빌어서 그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정작 기복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만 바라보니까 고난도 필요 없고 실패의 과정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몰라 나 골고다의 언덕 나 못 끌려가. 나는 왜 그런 거 십자가 못 져. 그러면서 이걸 바라본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예배당에 모여서도 다 기복신앙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놀부신앙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전도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지혜로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구절에서 말씀하신 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없다. 제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구원의 때에 나에게 맞는 구원의 말씀을 믿게끔 나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모인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살아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땅에 남아있는 거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야 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딱 맞는 거잖아요. 개처럼 살아가면서 전도해 보세요. 그게 되냐고요. 손가락질만 받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대한의 닮는 모습을 보여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래서 하나님도 아세요. 이게 전도의 방법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 걸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성령에게 기도한 것이 뭐였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지서 보세요. 성령의 강제로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내시를 만났잖아요. 근데 에디오피아로 가는 그 내시가 읽고 있던 게 뭐였어요? 이사야서였어요.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을 때에 빌립이 나가서 얘기해줬죠.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내시에게 가서 그것을 선포해줬다. 다 때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시가 무엇을 읽고 있었는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맞춰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멀었잖아요.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고요. 근데 그 3일 눈먼 과정에서 성령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줬느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쳐줬느냐? 아니에요. 예비된 자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이 아나니아였나?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는 걔한테 가서 말씀을 배워라.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은 깜짝 놀라서 이 자가 우리를 핍박하던 자인데 왜 여기 왔지? 그래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에게 그 눈먼 3일 동안 무엇을 가르쳐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쓸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를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지상명령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또한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인정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누굴 통해서 알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만큼 나의 성령의 충만함이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가항력적이라고 불릴 만큼의 사명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만큼 자신의 사명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뭐 교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너희는 될 수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아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가르치는 거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너희들 와 하지마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해보니 무엇을 느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앉지 아니하면서 만약에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를 느낀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생각, 내 사심, 내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핏빨아먹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너네들 말씀 가르치는 일은 하지 마 한 거예요. 자기가 헌신해 보니 이거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이들 그 왕 누구야? 헤롯 왕이 물어봤잖아요. 대제사장인가 불러가지고,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 베들레헴인가 뭐 나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 거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이 그거였어요. 이거 함부로 사심을 갖고 성령의 인도 없이 이거 말씀을 가르쳤다가는 양들을 다 지옥으로 떨어뜨리겠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대수인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선포하는 자라면 절대로 내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섞여 들어가면 안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100%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 주관, 내 사심이 들어가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 짬뽕이 된 거예요. 혼합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혼합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요. 내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양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이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양육하는 일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13절을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말이었어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었나 보죠. 그렇지만 그는 나이가 어렸지만 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였어요. 그에게 권한 것이 뭐예요? 너 방언기도 10시간에 10시간 꼭 해야 돼. 그런 거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하나님을 닮아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살아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우리 누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서요. 이제 서요. 그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자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땅에서 목사님한테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꼭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한 거, 머리 아팠던 거, 억울했던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풀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언제까지 지속돼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6절 8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라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밑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 전도하겠느냐? 바울이 그랬죠. 다 전도하는 자냐? 다 가르치는 자냐? 아니다. 봉사하는 자도 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도 있다. 다 뭐예요? 이것도 하나의 은사라는 거예요. 마음이 선하고 긍휼이 유난히 나에게 탤런트예요. 그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커. 남보다 훨씬 커. 그럼 그 긍휼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것을 이게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 맨날 밥만 하고 진짜 열받아. 짜증나. 안 되는 거예요.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로 일어나야 돼요. 그 적은 일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큰 상급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에베소 4장 12절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 나오잖아요. 봉사일을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 같지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그것이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가 연합되면서 활발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되어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계속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게끔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다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공격을 받죠. 그런 거에 내가 뭐 조그만 일 하고 있고 뭐 그러면은 사단이 막 공격한다고요. 야, 너는 진짜 겨우 20년 다니면서 맨날 뭐 밥순이니? 햇반 사다가 먹으라고 그랬다. 이렇게 한다고요. 공격한다니까요. 남과 비교하는 것은 사단이 제일 즐겨하는 공격이에요. 성도를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제일 즐겨 쓰는 것이 비교예요. 내가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내 삶에서 이루는데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뭐예요? 봉사예요.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을 성숙하게 양육하여 봉사하는 일꾼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면 여기 착한 일이 뭐예요? 해끼치지 않는 거예요. 사기치지 않는 거예요. 공갈치지 않는 거예요. 학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예수만 딱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물론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잘못이냐? 누가 선택한 거냐?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너무나 좋은데 만에 하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막 진짜 개판으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막 살리라 말하니 구원 받았어. 뭐 됐어. 이 땅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면 이제는 그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제 네 욕심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네 욕심대로 살라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 그 소명,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뭐 다 끝.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는 절대로 큰 오산이에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삶이라고 어떻게 100% 장담하겠느냐.
목사님은 인정할 수 있어요. 교회에 있는 교우들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보면 너무 괜찮으시고 뭐 돈도 잘 버시고 뭐 교회 일에도 뭐 척척 하시고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반대 뭐예요? 내 삶이 세상 나가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남을 사기쳐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11조 1등 하면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됐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따라가기로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창세전부터 가려졌던 보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했어요. 그게 비단 뭐 다이아몬드, 금은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던 그 비밀은 뭐예요? 영생.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또 예수님의 모범으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하신 희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생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희생을 먼저 그들에게 베풀어 줘야 돼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청지기의 봉사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가 맡은 탤런트대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해야 돼요. 서로 섬겨야 된다고.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다퉜잖아요. 뭐 예수님한테 물어봐서 그래도 막 그나마 제자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편에 앉는 자입니까? 뭐 이렇게 따졌다고요. 그래도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나마 제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섬겨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군림하는 자, 다 받는 것만 좋아하는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좀 더 드라마틱하게 왔으면 그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 황제의 외동아들로 왔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모든 권세를 누리다가 딱 왕이 돼가지고 자 이제부터는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나 예수 그리스도. 이제부터 기독교 아니면 다 죽여.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훨씬 생각하는 드라마틱한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인도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럼 이 교회의 사명은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께로부터 위탁받은 교회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진리의 수호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종교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기독교는 편협하냐 뭐 이런 말 들으면서 손가락질 받느냐? 다른 종교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나쁜 말 하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말하는 건 교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선포할 때 왜 제대로 선포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해야 그때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나는 막 개처럼 살고 대놓고 뭐 세상에 나가서는 뭐 개차반으로 살면서 복음을 선포한다? 굉장히 힘들어요. 열매 얻기가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막 술 먹고도 뭐 복음 전파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내 친구들한테. 그때는 고개 끄덕끄덕해 막. 술 깨면 뭐예요? 맞짱, 허당. 소용없어. 안주값만 날리는 거예요. 내가 말로 꼬시고 내가 말로 설득하면은 영업회사도 내가 거의 1, 2등을 다투던 사람인데 그만큼 내가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사심을 가지고 예쁜 여자애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 안 돼. 힘들어. 힘들어. 왜냐? 성령이 동기도 하시고 내가 삶의 모습이 완전 떨어져 있는 상태,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면 그만큼 내가 선포할 때 나를 도와서 그 복음이 들어가게끔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행실, 나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금식기도 해보세요. 죽어도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진리의 수호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갖고 있는 자면은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증거예요. 따르는 증거는 이것이 나오잖아요. 그 따르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고 뭐 독사가 물어도 안 죽는다 해서 방울뱀한테 물려 죽고 그게 뭐예요, 그게? 물 위를 건너다니까 물 위에 걷다 떨어 죽고 안 된다니까요, 그게. 또 그리스도의 대행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소자에게 물 한 잔만 떠줘도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물 한 잔을 준다고 해서 다 나 그럼 물도 주고 콜라도 주고 빵도 주고 고기도 주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는 이것이 인정받는 삶이 되려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상태에서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이 뭐예요 도대체? 안수하면 6m 날아가면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량, 장성한 분량이 얼마나 커 있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머리와 얼마나 가까이 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을 떠줘도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외할머니는 뭐 상급으로 치면은 뭐 엄청나게 받았을 거야. 막 거지들도 막 밥도 주고 다 했는데 우리 외할머니도. 선한 행동은 우리 할머니 차고 넘쳤어요. 근데 뭐야? 예수님 못 만났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의 의는 뭐야? 걸레 같다고 그랬어요. 왜 그 걸레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의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여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계 선교, 요한복음 20장 21절, 야고보서 16장 15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세계 선교를 명하셨어요. 근데 이게 세계 선교의 시작을, 그러니까 세계 선교라고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어디 뭐 볼리비아, 멕시코 이런 데 뭐 날아가고 남미 오지, 아프리카 오지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내가 예수님을 선포해야지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세계 선교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가리봉동에 있는 내 집에서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 선교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나는 가리봉동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라보면 가리봉동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예요. 내 가정에서조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지 못한다면은 멕시코든 뭐 하와이든 이런 데 가서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라면 내 가정에서부터 먼저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내가 내 가정 선교에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눠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는 거 좋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좋습니다. 교우들과 소통하고 교우들과 교제하는 거 좋아요. 근데 무엇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빠지면 이 나머지 것들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누가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 성령 엄청 충만하시고 우리 사모님도 뭐 성령 충만하시고 한데요. 그러면 나 우리 이 교회 다니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 자죠. 우리 목사님이 뭐 세계적으로도 뭐 유명한 목사님인데 뭐 세계 최대의 교회인데요. 최대의 등록 정도를 갖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 다니는 나는 성령 충만한 자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들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성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는 진짜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귀신아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강한 손을 모이 악한 원수에게 꽂혀 예수 위에 함성을 지르자 주 이름으로 적을 멸하였네 주 예수님께 영광 영광 예수의 이름은 크고 위대하네